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맹세하여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 표제가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대략 추정해 보건대 이 사람은 국가적인 그 어려움과 동시에 개인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중적 고통이죠.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고 개인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국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이런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그래서 아마도 포로기의 말기쯤에 개인적인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지치다가 이제 어떤 그 일말의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있는데 개인이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국가적인 재난을 회복하신다 할지라도 본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어도 자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 멀리 떠나본 사람은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행도 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제일 멀리 떠나본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주간 있었던 그때인데, 한 2주 좀 지나니까 뭐 재밌는 것도 싫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뭐 유학도 가시고 외국에서 일도 하시면서 훨씬 오랫동안 계시던 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시거나 몇 년 동안 계시는 분들은 참 필히 뭐 우울증 같은 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고 다시 그것이 끝났고, 근데 그곳에서 자기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정서적 질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암담하겠죠.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시편 102편의 배경이 그러한 배경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마 한두 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했으나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표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그런 느낌이 없는, 병의 차도가 없거나 그냥 국가적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해하신 거는커녕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기라도 하기를, 뭐 거절의 말씀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단념하고 뒤로 물러날 텐데 그것조차도 없는, 우린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답도 받지만 노도 받거든요. 차라리 대답이 없는 것보다 노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죠. 단념할 수 있으니까. 단념도 못해. 아니 전진도 못해. 그러면 난감하겠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탄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사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게 한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투적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흔히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구입니다. 관용구처럼 쓰는 거죠.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인격적 교류를 해주시지 않는 답답한 일이죠. 주변에 나를 도울 자들이 있으면 뭐 하나님께 이렇게 죽을똥살똥 매달리지도 않겠죠. 이미 주변 환경은 끝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응답이 없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죠. 환경적으로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러면 견디는 건데 그게 없다. 제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께 더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연기같이 소멸했다. 이게 그 용광로 같이, 그리고 막 이게 타오르는 불판 같이 그 안에서 뜨겁게 달아지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육신적인 열병 같은 것들이 이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어떤 본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로 말미암아 들끓어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풀에 풀같이 시들고 말랐고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식욕도 끊어지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 육신적으로 병들면 몸이 건강한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육신도 그리고 마음도 정서도 같이 말라가죠. 병이 들면 사회적으로도
뭐 직장 생활도 못하고 누군가의 관계도 못하죠. 종교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가 병들면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온갖 이 말을 해댈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이 도리어 뭐 중요한 짐덩어리가 되는, 고통당하는. 그래서 시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이 시들고 의욕도 사라져가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네,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한 건데 번역본에 따라서 뼈가 살이 붙기도 하고 뼈에 살이 붙기도 하고 내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바싹 이렇게 말라서 쇠하여가는 육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올빼미 부엉이 다 사람이 분주하게 다니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곳에서 있는 새가 아니고 아무도 없는 이 부엉이라는 말 속에는 폐허의 어머니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에서는 폐허를 상징하는 소망이 없는 도시, 소망이 없는 지역, 거기서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없는 본인 자신의 처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몸이 아프고 병드는데 뭐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돌봐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밝고 빛나고 그런 사람들과 있고 싶어 하지, 힘들고 병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찾는 거 원하지 않죠. 뭐 우리도 그런 입장에 들어가 있겠죠.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도 멀리 이렇게 서 있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내 마음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이든 내 마음이 그렇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결국 똑같은 거니까 외로움이죠. 고독함이고. 앞에 전제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임재나 위로나 격려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부어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이게 죽을 일이죠. 밤에는 잠을 자고 내일 새 힘을 얻는 시간인데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더 고통스러운 표현이 욥기에 나오는데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리고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시간이 가라 뭐 이런 거죠. 빨리 또 한 발 더 나가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빨리 시간 가서. 욥기에는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려고 태어났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뭐 이런, 그랬으면 좋았을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낙심의 크기는 뭐 어느 때까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들이 짝을 이루면 홀로 어떤 높은 곳에 혼자 있으면서 뭐 슬피 운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존재도 작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동료도 없고 누가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까? 오롯이 자기 자신만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한들 내 고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대신 아파주겠습니까? 뭐 치유를 그 사람이 내 치유를 담당해 주겠습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고 뭐 없으면 더 고통스럽고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서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한몸됨을 확인하고 그것은 초월적인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초월적인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몸됨을 확인하고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뭐 노래하는 가수들 그리고 강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봤자 결국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장사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이용해서. 정치인은 한 표 더 얻으려고 하는 거고 고통을 노래하면서 자기들은 그걸로 밥벌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던지는 그 위로와 격려도 고통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은근한 게 아니고 지금 다 적국에 가 있잖아요. 이 적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근데 그걸 고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거나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거나 통쾌하게 여기거나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앞으로 다가오는 그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온 나라에 우리가 무기 팔아서 우리나라가 신났거든요. 몇 조 원씩 수십조 원의 무기를 파는 조금 더 팔았으면 좋겠죠. 하나라도 더. 그 이득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좋아할 일이 아닌데 어떤 분은 누군가는 팔아야 되지 않냐. 누군가는. 근데 그게 우리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앙 이것이 오래 가기를 기대하는 우리 미국의 무기업체들 방위업체들 무기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업체들이 항상 전쟁 나기를 바라는
그리고 대통령이 강경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를 항상 고대하고 바라는 그 사람을 지원하고 후원하거든요. 그래야 비행기도 팔고 탱크도 팔고 그렇게 하니까 남이 못되기를 고통당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사로운 이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신발 한 컬레의 가격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오늘 같으면 10만 원, 20만 원 그런 거 받고 사람을 대신 죽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할 때가 아니고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꼴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꼴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속에 그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이. 어쩌면 우리가 판매하는 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들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을 겁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의 탄원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미움을 살 만큼 자긍하는 그 애국심과 마약을 합친 말이 국뽕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에 취해 있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우리는 뿌리부터 다른 민족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믿고 싶은 지금은 자긍할 때가 아니고 슬피 울며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옆으로 제껴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에 딱 서 있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변에 건강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병든 자보다 더 우뚝 서 있는 자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데 본인 상황이 더 평안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별 탈이 없기 때문에 한 수 가르치는 태도 경제적으로 좀 나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좀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이런 저런 걸 한 수 가르치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한면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 자식은 그럭저럭 괜찮고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상황,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뭅니다. 벼랑 끝으로. 그것 때문에 자긍할 때 그런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밉게 보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교만 관련죄를 가장 엄중히 다루십니다. 교만 관련죄. 교만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도 않습니다. 즉각적 응징이 있습니다. 즉각적 응징. 수치, 모욕, 주신 은혜의 박탈, 뭐 이런 것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었겠죠.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도덕적인 좀 어떤 삶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이 모름지기라는 말 속에 자긍심이 들어가 있는, 자기 삶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는, 교회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지, 뭐 심지어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래 해야 된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잘 살아왔다, 내 힘, 내 능력, 내 도덕성을 가지고 잘 살아왔다는 말이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흔히 할 수 있는,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개인도 교만할 때가 있고, 저 개인도 자긍심을 느낄 때가 있고, 그때마다 저 개인도 수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치심, 질병,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살펴보고 나면 그 첫 출발이 자긍심 같은 데서, 내가 좀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 사나 봐, 나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럭저럭 해왔어,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 말로 표현도 안 하고 문장으로 만들지도 않지만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나 스스로는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인식도 못할 때 재앙이 밀어닥치고, 그때서야 외로운 자리에 자기를 두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은 재앙을 당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 10편 102편 8절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망할 자, 앞으로 회복할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한 자, 내일 질병에 걸릴 자고, 오늘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탄원할 자, 내일 회복될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귀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우리를 약 올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보석처럼 빛나는 깨달음, 선물, 그리고 영적 자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이런 그 기본적 소양,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과정이 고통이거든요. 그는 고통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때 그게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에 들어갈 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창념해가지고 그거 없애는 데만 뭐 기도를 집중하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고통이 떠났다 치더라도 고통 속에서 본인이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의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소양도 없어지고, 뭐 병들 때는 조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가 병 낫고 나면 싹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면서 더 깊고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복된 더 생명에 찬 그런 삶으로 확 전환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지나왔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고통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로 쓰레기같이 여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은같이 단련한 금과 같이 정금같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죠.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물.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사람들이 한두 번 기억할지 모르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자기 고통을 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다른 사람이야 기도해줘도 감사하지만 나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결국 이 고통의 끝자락에는 우리의 흠집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흠집을. 뭐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고상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없는,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결국 온전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 그 지점에서 뭔가 전환이 있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이게 해가 이렇게 치면 그 태양의 각도 때문에 우리 그늘
그늘이, 사람의 그늘이 굉장히 길어지죠. 지금 자기 인생이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이제 끝나갈 것 같이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그런 나이에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다시 회복은 하나? 옛날에 좋았던 날 자체도 기억도 안 납니다.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이미 기울어서 져버릴 것 같은 아직도 푸르러야 될 나이에 시들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한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첩된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몸과 마음이 같이 다운되고 같이 어려움에 들어가죠. 시편 2편의 기자와 같이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우리의 영혼 전체를 그냥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 거라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없고 어디까지 더 밑으로 내려갈 건가 약속도 할 수 없고 이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에 기댈 수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기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영험함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내 근본적인 고통을 목사가 와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시니 주님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왜 그러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으며 은근한 우월감을 가지고 한 수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 패배한 자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눌림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고 육체적 질병은 육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쇠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열심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오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시고 움직일 수 없는 우리를 견인하사
주의 평강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